본문의 내용은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대다수더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어떤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지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이 오도록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주님의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어. 근데 아직까지는 구원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너희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근데 그 첫째 변화가 뭐냐? 첫째 변화가 영적으로 죽었던 생명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런 기동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변화는 뭐냐? 두 번째 변화는 우리들에게 속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죄인된 삶의 그 속성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하나의 인격으로 변화가 일어날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그 변화를 가진 그 인생들이 바로 우리 삶이 죄악된 인생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서 구원이 뭔지 이거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헛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목사로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을 안 보고 예수를 믿는 거라. 성경을 봐도 똑바로 봐야 되는데 그걸 똑바로 안 봐요. 그거에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의 냄새가 나는 죄로 그 영혼이 죽어서 그 냄새 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야 너에게서 냄새가 난다. 이런 죽은 사람은 냄새 많이 나요. 엄청 많이 나요. 저는 아주 이 장례식을 많이 해본 목사입니다. 요새는 참 장례식 치르기가 편하잖아요. 요새는 얼마나 쉬워요. 옛날엔 목사님 나 죽거든 염해 주세요. 염해달라고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이제 요새같이 장마가 계속되고 더운 날은요, 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시신이 상해서 조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분은 고등어 같은 분도 계세요. 썩어서 물컹물컹. 그 시신의 냄새가 코끝으로 들어오면은 어떤 데 밥 먹을 때 그 냄새가 내가 자꾸 생각을 하니까 슥 지나칠 적에는 이렇게 그 메시꺼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죄로 죽어서 냄새 나더라는 거죠. 그들의 행동의 냄새가 나고 그들의 양심의 냄새가 나고 그의 삶의 냄새가 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적하는 거야. 너 여기서 이런 냄새가 난다. 그건 아니다.
그랬더니 가차없이 주님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응? 내가 무슨 냄새가 나느냐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삶에서 우리가 취하게 되면은요, 냄새에 중독이 돼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우리들도 그러는 걸 많이 아마 깨달으실 적이 있을 거예요. 한 공간에서 한 식구들이 같이 사는데 그냥 그 냄새에 우리가 뭔가 몸에 배다 보면은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 나보다 더 좋은 청결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봤을 땐 냄새가 나거든요. 아, 냄새나. 그러면 내가 오늘 목욕했는데 무슨 냄새가 나느냐고 막 대들고 싸우자고 달겨들거든요. 저도 그 목사로서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해줄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달래요. 오해하지 말고 제 말을 들으세요. 네, 오해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집에서 냄새가 나요. 문을 열고 좀 환기를 많이 시켜주세요. 목사는 별 얘기를 다 해줘야 돼. 진짜 어떤 때는 참 이 목사의 사명 감당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다. 그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응? 또 시험 들까 봐 그걸 잘 신중하게 말 한마디가 어떤 때는 자기에게는 가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내가 무슨 냄새가 나느냐 막 달겨들어서 주님을 공격했거든요. 응? 그때 그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달겨들어서 공격하는 것은 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때라는 말은 구원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때를 주님께서 언제 이루실 것이냐? 명절 큰 날에 이루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 명절 큰 날이라는, 마지막 큰 날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에 의해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디로 이동하느냐면 세상 삶의 그 세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세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죄의 세상의 노예가 된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이제는 천국 삶을 하도록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거를 예고해 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극히 많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안타까워요. 응? 그래서 명절 큰 날에 내가 어린 양으로 왔다. 근데 그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명절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응? 그래서 첫째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은 바로 큰 명절이라고 해요. 우리도 명절이 보름간 지내잖아요. 그걸 왜 보름간이냐? 우리나라 남북을 합쳐서 고향에 돌아가는 데는 최소한도 아마 넉넉 잡고 보름이면 다 와서 인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 해서 15일.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충청북도나 강원도 합친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주일이면은 다 명절을 세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날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너희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그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해방시킨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아느냐?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죄의 노예가 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제는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나라로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었다는 거죠. 응? 그래서 내가 6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말은 순수성, 때가 묻지 않은 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린 양이라는 건 아직 이 교미를 하기 전, 순수 기독교 용어로 말한다면은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순수한 그런 참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해, 구속의 희생에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는 걸 지금 자꾸 얘기를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때가 다 됐다. 지금 구원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을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인데 그 구원이 너에게 임하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느냐? 죄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죄로 죽었던 인격이 그 속성이 참 아름답고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면으로 진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격이 너에게 형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그 삶이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완전히 과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서론적인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서너 가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원은 죄로 죽었던 인생이 부활이 되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응?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하시는 말씀 중에 기적이라는 걸 자꾸 일으켜 주세요. 근데 그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면 첫 번째 기적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포도주가 모자라요. 응?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저 예수님한테 가서 이유를 묻지 말고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한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냐? 야,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그 얘기예요. 아직 구원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적을 일으킬 텐데 그 이적은 구원의 역사가 이런 모습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여러분 죽어보질 않아서 모르잖아요. 저는 생명이 몇 번 하늘에 매달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감이 나거든. 응? 당신 몇 개월 못 살아. 이 천하가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아. 응? 내 생애는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서 인생은 그 생명에 대한 그 아주 애착이 대단히 강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가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이 생명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은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잘나서 산 것은 아니에요. 바울 말대로 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응?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난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뿐이죠. 아멘.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 모자라는 그들을 기적을 일으키는데 물을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끝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주니까 잔치집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이야, 나는 평생에 포도주를 마셔도 이런 포도주는 처음 봤다. 질이 다르고 향이 다르고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라.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과 직결,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에요. 응?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포도주와 같이 내가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고하신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 이적을 행하시는데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세요. 오병이어가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진짜 맛없는 물고기, 맛없는 보리떡.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하찮은 존재 같고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의 보리떡과 같이 죽을 것이고 생선과 같이 너에게 먹힘을 당하는 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응? 그래서 주님의 모든 기적은 구속사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일으켰대 이렇게 아니에요. 응?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마시라는 말은 무슨 얘기? 지금 때가 구원의 때가 됐으니 이 때를 너희는 놓치지 마라. 이런 예수를 믿을 만한 때가 와요.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응? 난 여러분들이 그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뭐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좌석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아 오늘 설교 좋았다. 나는 그렇게 설교 좋았다라고 하지 마시고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날 거야. 변화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따라서 봅시다. 변화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신앙이 어때요? 변화가 없어요. 그거에 저는 안타까워요.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변화의 능력을 발산하는 능력 역사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고 모자라는 것까지라도 품을 수 있고 진짜 그를 위해서 희생의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지고 이름 없이 빛 없이 희생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변화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변화가 없어요. 오늘도 이 설교, 나 이 설교 다 알아. 뭘 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데 1000번을 들으면 무슨 성이 있어요? 문자로 한다고요? 복음은 문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의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생수요 보리떡과 같은 그런 하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새 생명을 너에게 줄 것,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강조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새롭게 되면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순종의 삶이 진행될 거야.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주께서 미리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난 뭐 생전 나는 이거 뭐 체험하지도 못했던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럴까봐 주께서 미리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말에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스승, 친구 잘 만나는 것이 그 최고의 복이에요.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을 뭐 공댕이나 두드려주고 세상 것 자랑해 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좋은 스승은 아니에요. 진짜 스승은 좋은 곳은 바르게 인정하면서 더 좋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이끌고 지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부활이 되기, 부활이라는 얘기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데 그 생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기쁨을 느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 기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근데 그게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요새 그런 고발을 잘 당해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길어서. 그래서 나를 그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서 할 말은 많고 시간에 자꾸 여러분들이 제한을 시키니까 제가 그게 안타까워요. 다 알죠. 그냥 자기의 궁뎅이를 두드려주면 우리 목사님이요 설교가 엄청 길어요. 고발하는 거예요. 밤낮을 전해도 부족해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실을 어떻게 다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나는 중국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중국의 그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는 지하 교인들하고 연결시켜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지하 교인들 예배 드리는 걸 보면은요, 낮 예배가 아침 9시서부터 낮 1시까지 드려요. 찬송할 땐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맨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수 많다고 우리가 복음의 국가는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왜 무릎이 얼른 안 일어나는 겁니까? 기도할 거리가 많고 기도해 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냥 무릎을 얼른 일으킬 수 없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믿는 예수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다른가요? 근데 그 생명이 너에게 임하면은 네 안에서 팍 생수와 같은 물이 막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그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쁘고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거를 나만 간직할 수가 없어서 내 안에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넘친다고 그런 거예요. 진짜 구원의 사람은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가 너무 좋아. 이거 증거하지 않고는 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첫 성령을 받게 되죠. 거기서부터 구원의 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초대교회라고 해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증거가 시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초대교회가 아니요, 믿음의 개개인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초대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기뻐.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거 기쁘고 좋고 감사해요. 그걸 주님이 미리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오순절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꼬 그들이 탄식하고 회개했다고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았구나. 어리석게 살았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기 전에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합격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눈물을 뿌렸잖아요. 땅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고 어찌할꼬. 그래서 그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응?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서로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고, 조금 미련한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고,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도 그 불쌍하지 않아요? 난 이게 목회 말전에 이렇게 마감하면서 내가 믿음이 한 털도 없구나. 안타까워요. 목사를 고발하지를 않나? 응? 편애를 하지 않나?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성령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피 흘리고 어리석은 노릇을 하는 걸 보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를 놓고 봤을 적에 그 영혼이 찢어지고 부러지고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죄악의 삶에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요새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목회 실패자야. 내게 주어진 양들이 변화가 없어. 진짜 변화가 없어. 하나님 앞에 제가 바짝 허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응? 진짜 오리지널 생명이 하나가 있게 해달라. 그래서 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난 예수를 그렇게 만났어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예수를 믿던 사람이요.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 자들로 그렇게 안타까워서 죽겠어. 미치도록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하나님, 저의 생명에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세상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던 죄인의 욕망에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 그 우리 신앙 고백 아까도 하셨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나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근데 그를 진짜 믿냐는 거예요. 진짜 믿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식으로 문자적으로만, 사도신경 시간이야. 너무 형식적. 여러분, 바리새인이 따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제가 너무 여러분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응?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내가 자꾸 얘기해. 지혜라는 건 머리가 명석한 게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것이 이게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핍박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 옛사람이 죽고 나니까 사람이 참 겸손. 여러분, 진짜 겸손은 내 실체를 감추고 흉내내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나의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죄로 죽었던 나야. 근데 우리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되었어. 그거를 생각하면 어찌 교만할 수가 있어요? 내가 수학 하나 잘한다고 교만해요? 영어 하나 잘한다고 교만해요? 명문대 나왔다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었다고 겸손해질 수가 있을까요? 좋은 옷 입었다고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진짜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게 준 것뿐이에요. 아멘? 왜 줬느냐?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할 때 신경 써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런 말이나 막 중언부언하는 말을 내뱉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우쭐대요. 남을 너무 내가 무시해요. 하나님, 남을 자꾸 고발하고 있어요. 그걸 해결되지 않는 기도가 어찌 그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겠어요? 상달 안 돼요. 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돼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 죄가 갖다주는 종의 결과예요. 에덴 동산에 침투한 사탄이가 뭐래? 너는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 맘대로 해. 사탄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응? 사탄이는 욕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네가 최고야.
그래서 사탄이는 여러분 사람 자체가 사탄이가 아니에요.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와서 그 영을 혼돈시키는 거예요. 네가 최고야. 너 아니면 안 돼. 너는 멋있어. 너는 세상에서 최고야. 너 아니면 이 교회가 운영해. 여러분 교회는 내가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하고 있다니까요. 안타까워요. 응? 그리고 참을 줄 알아요. 주님이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참으셨잖아요. 왜 참는다는 게 뭔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새 참느라고 엄청 힘들어요.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회개할 때까지, 제가 27살에 첫 은혜를 받았는데 2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참으신 그 주님. 주님이 참으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설 수도 없는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바로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응? 건강도 주셨으니 고맙고 또 나를 이렇게 이쁘게 또 하나님께서 미남으로 미녀로 또 세상에 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한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그 은혜도 모르고 그냥 찢고 붙이고 꿰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또 소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중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세계 북위 영화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이집트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찬송가 1절만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셔서 참 사람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양같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기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나에게서 생명이 기동하는 역사, 속성이 변화되는 역사, 삶이 변화되는 역사, 목적이 변화되는 역사로 완전히 옛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이 전개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고 구원이 뭔지 바로 알고 주를 바르게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가 왜 피를 흘리셨는지도 모르고
왜 고통당하셨는지도 모르고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만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이 먼저 오늘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속성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 꼭 기억하고 주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